함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의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했습니다. 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장차 별세하실 것을 말했죠. 그 자리에 다른 제자들은 없고 오직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평생 잊지 못할 놀라운 일을 겪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과 큰 무리가 그들을 맞이합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큰 무리가 나온 이유는 단지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외아들이 있었는데 그 외아들이 귀신에게 괴롭힘을 받고 있었다는 문제였습니다. 39절을 보면 귀신이 그 아들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게 했다고 합니다. 또 몹시 상하게 했다고 합니다. 동일한 내용을 다루는 마태복음 17장을 가보면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졌다고도 합니다. 귀신이 하는 일은 항상 이렇습니다. 귀신들이 하는 일의 성격은 사람을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늘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들은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몸을 죽이고 망하게 할 그런 욕망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래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행하도록 하는 것이죠. 거기에 넘어가 물과 불같이 위험한 일에 스스로를 내어주는 일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러한 역사가 이어지는 것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40절부터 4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외아들이 귀신에게 괴롭힘을 받는 그 문제 말고도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산에 올라가지 않고 남아있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이 장면에서 매우 특별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하고 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무리와 아버지와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을 가지고 그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의 변론이었을까요? 어떤 성격의 논쟁이었느냐? 그것을 추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가 행한 수많은 표적들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이냐? 그렇다면 왜 그의 제자들인 너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가? 제자들을 빌미로 삼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냈던 이전의 모든 표적들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과 주고받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론과 관련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러니까 서기관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라 하는 자들이 수많은 표적과 가르침을 나타내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완악함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런 완악함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수많은 말씀을 접하고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고 패역한 세대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해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오 하다가 나중에는 글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책망이 향하는 또 다른 대상들도 살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먼저 그 아버지는 제자들이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대한 기대마저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2절 보면 이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언가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무언가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의심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것입니다. 믿음이 예수님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을 통하여 왜곡된 인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마라. 네가 믿어야 할 대상은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나라. 나를 믿어라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른 신자들을 통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목회자로 인해 실족할 수 있습니다. 실망하고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믿음마저 흔들릴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가지는 그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왜곡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잡으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시선과 믿음이 다시 주님 그분께만 향하도록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책망의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대상은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으로 책망받았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리고는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정도가 아니라 제자들에게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이 아니라 이제 마가복음으로 넘어가서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에게 기도가 없었다고 하십니다. 그들에게 믿음도 없고 기도도 없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요? 사실 제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권능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 마을들에서 병을 고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그들이 슬슬 착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능력의 근원이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마음먹고 명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귀신을 굴복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믿음과 기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믿음은 자기 자신을 향합니다. 기도는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라,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지적하시며 기도하지 않는 것이 믿음 없고 패역한 것이라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싸우는 영적 싸움이 우리 힘과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님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싸움의 승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믿음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과 지혜로 나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늘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4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귀신의 역사는 끝까지 악할 뿐입니다. 마지막까지 아이를 거꾸러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악하고 더러운 귀신을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셨습니다. 귀신을 나가게 하시고 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아버지에게 도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이러한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귀신에게 마음이 빼앗겨 물불 가리지 않고 죽음을 향해 뛰어드는 자녀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파산한 자녀들을 도로 찾아주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때가 찰 때까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43절부터 45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고였습니다. 9장에서만 살펴봐도 지금까지 벌써 몇 번째인지 모릅니다. 22절을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31절에도 나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리고 다시 사람들이 놀라는 가운데 44절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고 말씀하시면서까지 죽음을 계속 예고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치유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매우 엉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죽음을 말씀하시는 이것은 지금까지 행하시고 가르쳐 오신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십자가에 있을 일을 직접적이며 간접적으로 가리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고 그것을 묻기조차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어떻게? 왜 죽으시는 것이지? 그것이 비유가 아니라 문자적인 죽음인 것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오히려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피하고 싶어 했던 자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46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애써 외면하는 제자들의 마음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크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크고자 하는 마음,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은 서로 대척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크고자 하는 마음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섬김과 대속, 그것이 그 죽음의 의미인 것이죠. 그 죽음의 의미를 배우고 깨닫는다면
결코 누가 더 큰지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누가 더 작은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나의 죄는 얼마나 큰 것인가? 또 어린아이와 같이 지극히 작고 낮은 자를 섬기는 일은 참으로 위대한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도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49절과 50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요한이 말하는 우리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다르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 요한이 말하는 우리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포함하는 우리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선을 그으십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예수님을 핑계로 자기 세력을 형성하고 키우려는 마음을 파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을 지적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는 전혀 맞지 않는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자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에게 동의하고 나에게 공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리스도를 그들이 붙들게 되는 것, 그것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세우고 지탱해 주는 힘이지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 높아지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 중에 영광과 위엄과 그분의 능력과 자비를 나타내셨습니다. 그 모든 행하심과 가르침 속에서 이 말을 너희에게 담아두라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 역시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힘을 키워 자립하고 능력을 행하며 섬김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보이신 것은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요 섬김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대속의 죽음에 기대어 값없이 죄 용서와 자유와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할 것이요 그 죽음을 본받아 섬기는 자리에 서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